우리 복음성가 잘 아시는 복음성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덕천교회 우리 목사님 모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절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제3여신도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어려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고 우리 심령이 강팍해질 때가 있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의 전에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꼭 저들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귀한 자들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독전재단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책에 보니까 마라톤으로 승리한 이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아베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황실 근위대 중이었었는데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승리해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당시 아베베에 대한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에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에 1등한 것도 대단한데 맨발로 뛰었어요. 맨발로 뛰어가지고 마라톤에 1등하니까 맨발의 아베베라고 아주 전 세계가 대단한 칭송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1964년 동경올림픽에도 다시 참석을 해가지고 다시 올림픽에 우승을 했어요. 두 번 다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운동화를 신고 뛰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림픽 마라톤에 두 번이나 우승을 했으니 대단한 사람인데 그만 불행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수구했다고 승용차를, 당시에 승용차 귀한 시대 아닙니까? 승용차를 선물로 줬더니 이 사람이 그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저 사람이 이제 인생 운동이 이거 끝났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1964년인가요? 다시 올림픽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건 장애인 올림픽,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에 참석해가지고 다시 금메달을 또 땄더라. 그래서 아베베라고 하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위대한 인생이다. 위대한 인생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겼고 승리했고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므로, 이 무슨 말이요? 믿음의 모든 결론을 내가 한 줄로 당신들에게 설명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갈 신앙의 결론이 뭔 줄 아느냐? 달려가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달리다 어렵고 힘들면 누구 쳐다보면 되느냐? 예수님 쳐다보고 주님 쳐다보면 되느니라. 믿습니까? 이 얘기는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도 없이 우리 신앙이 달려가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고,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님이 계신 그 나라를 향하여 신앙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나는 달려가는 경기자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보는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닿은 청주를 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저 때로는 뒤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다. 믿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앞으로 주님의 나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의 경주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첫째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부르고 세움을 받았다. 우리 덕정교회 큰 경사가 났죠. 귀한 가정의 국가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고 박수 많이 쳐주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경주자라는 얘기는 부름받았다는 얘기요. 선수로 뽑혔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난 나를 주님이 뽑아주셨어요. 천국의 일꾼으로, 하늘나라의 용사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용사로 나를 뽑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달려서 내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과 면리관을 씌워주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일꾼으로 뽑아주셨어요. 아까 우리 삼여신도에 헌신예배 나와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귀한 일꾼들이다. 보니까 다 교회 금 같은 일꾼들이에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하늘나라 일꾼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뛰더니 못 뛰고 있어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실패자.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일은 하다가 때려쳐도 남기는 하지. 이건 예수 믿다 안 믿으면 남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몽둥이 맞을 사람이요. 신앙생활은 그 세상에서 가장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래요. 옳습니다.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나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라.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거리 선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출전했던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승전까지 갔으니까 영국 출신이었는데 국민들이 100m 우승 후보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승전 날 주일날이라고 예배 보러 가고 출전을 안 해버렸네. 영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요. 아주 예수를 믿어도 홍준은 아주 100m 결승전에 우승 후보라는 게 가서 나는 주일날 예배 봐야 된다고, 운동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서 출전을 안 하니까 옹졸한 교인이다고 말이야. 나라를 배신한다고 갖가지 욕을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어디 출전을 했는가 하면 400m에 출전을 했어요. 400m.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인데 400m면 중거리잖아요. 아니 왜 100m가 400m를 출전해? 그랬더니 세상에 4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스타트를 뜬자마자 얼마나 낯세게 달렸던지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기자 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 가서 우승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처음 200m는 제가 제정신으로 뛰었는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운동선수 다 마치고 남미 선교사로 가서 봉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는 운동선수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선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게 안 하고 몇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보는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첫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벗어버리자, 던져버리자.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말자. 뭘 벗어버리느냐? 보는 말씀, 뭘 이겨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염려 걱정 것인 주님께 내려놓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신앙의 다름질을 하자.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옷차림이잖아요. 달리는 선수가 정장 입고 모자 쓰고 그다음에 두꺼운 싱싱 입고,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수영 선수는요, 머리카락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 짤깍 던지 딱 뒤집어 씁니다. 점수 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줄 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자. 예전에 김상환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원도인가 시골에서 이분이 서울에 같이 개척하기 전에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 취미가 뭐냐면 바둑 두는 거래요. 목사님이 바둑이 취미니까 뭐 나쁠 거 없어요.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바둑을 두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제법 잘 뒀던 모양이 뭐 한 1급인가, 단까지 못 따라가도 뭐 1급인가 올라갔대야.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빠지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네. 어느 날 보니까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바둑 두고 있는데 한낮을 바둑 두었대야.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너 정신 차려라. 믿습니까? 아니, 목사가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그냥 그거 바둑 두고 앉아 보니까 갑자기 이러더니 너 정신 차려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길로 도끼 가서 도끼 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바둑만 다 찍어버렸대요. 내가 바둑에 빠지면 되느냐? 주님한테 빠져야지. 기도해야지. 토요일 날 앉아가지고 바둑 두면 내가 어떡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마누라가 죽게 생겨서 교회를 나왔는데 신랑까지 나왔어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로 없어지더라고. 뭐라니까 또 시골인데 돌 주스러 가는데 수석이 취미라 그랬어요. 치우라고. 아니, 마누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돌 주스러 가면 되겠느냐고. 그거 안 된다고. 수일 지키는 것부터 연습하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면 신앙생활할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두 번째 보는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여기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다름질이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 앞에 결심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옛날에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시절에 그 핍박받던 그 내용들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내에다가 지가 불질러 놓고, 그러고서 백성들 원망 듣기 싫으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러고 뒤집어 씌우고 화형시키고 원형 경기장에다 교인들 잡아서 맹수 풀어놓고 엄청난, 기독교가 로마 그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 지도자께서 이 어려울 때 어디 피난 가셨다고, 우리 기독교가 살아야지, 우리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하시면 어떡하냐고 딴 데로 가라고 막 권고해가지고, 지금도 로마의 성지순례 가면 그 베드로가 새벽에 가던 그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그래서 베드로가 새벽에 성도들의 권고대로 로마를 피해서 딴 데로 도망을 갔어요. 새벽에 로마 외곽지대를 걸어가는데 원동에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 로마를 향하여 쭉 걸어오시는데 자기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 더 십자가 지려고 내가 지금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로마로 갔는데, 그 영화에 보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원형 경기장이 나타났어요. 맹수들이 달려드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떠는데 베드로가 거기 나타나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다 주님께서 맞이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도 당신들도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의 다름질과 같은데, 신앙의 다름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바라볼 대상이, 목표가 누구인 줄 아느냐? 사람 보지 말아라.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전에 어느 권사님은요, 전도도 1년에 몇 번씩 뭐 자기들 교인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는 지가 해놓고 지가 꼭 떨어뜨린다고. 전도해놓고 꼭 그분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그게 안 나와요. 꼭 그렇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왜 자꾸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들고, 뭐 환경이 이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표를 잃었구나. 믿습니까? 지금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목표를 잃은 거요.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결승점의 목표는 예수다. 아니, 달리는 선수가 목표 보고 뛰어야지. 저 뛰고 싶다고 아무 데나 뛰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달리기 하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운동선수가 달려가듯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따라갈 사람은 주님이시다. 너희가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성경을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예, 우리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한번 이거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읽었습니까?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보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뛰지 말아라. 싸우는 곤두 선수는 허공치는 거 아니다. 원수를 향하여 담대히 싸우고 앞으로 달려가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제가 추석을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믿음의 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예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니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출발점이 누구냐? 신앙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결승점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출발점이다. 믿습니까? 제가 같이 남편께서 신앙생활 하시던 여자 성도님 가운데 냉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주 그 냉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그 과학단지 남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냉이라는 여자분은 저보다 한 7, 8세, 한 7, 8살 밑에 애니까 뭐 초등학교 이제 밑에 후배인데 이 사람이 여자인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온몸에 화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왜 그 정월 대보름 날 그 망우리 뿌리라고 있잖아요. 뭐 깡통에다가 뭐 애들이 쭉 나뭇가지 집어넣은 거 불 가지고 돌려서 막 망우리 그 많이 했어요. 아니 이 삼촌이 그 걔가 한 대여섯 살 대여섯 살 됐을 때 걔를 데리고 망우리 불하다가 이게 그냥 걔 옷에 불이 붙었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 나이롱 옷을 입었는데 옷에 불 붙으니까 막 컸다가 그 나이롱 옷이 얼굴에 막 붙어가지고 몸만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얼굴까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걔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다른 아이들 쳐다보고 막 울었대요. 도깨비 같으니까 얼굴이 그냥 눈은 뭐 흰자위가 나고 입은 이가 나오고 얼굴까지 뭐 속이야 배뚜개도 뭐 어디가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고 이런 애예요. 그 어머니는 반무당이에요. 얼마나 동네에서 그 극성쟁인지 아주 이상한 집안인데 이 당시에 애가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인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뭐 여자애가 그 모양이니까 어디 잘 사귀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참 뭐 얼굴이 그 모양이라 참 여자가 말도 못하는데 근데 얘가 크니까 오늘날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니 애는 커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여자가 점점 커가는데 이 삼촌이 지가 이거 돌리다가 극작이 났으니까 땅을 스마진가 팔았어요. 땅이 좀 있던 이 삼촌이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저를 의료보험이 있던 시도도 아닌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키더라고. 어떻게 수술을 뭐 성형 얼굴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제가 알기로는 3번을 했어요. 이 삼촌이 그냥 땅 팔아가지고 비용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얼굴도 많이 그렇게 쭉 이렇게 잡혀지고 그래도 화상은 화상이죠. 근데 그분이 장사해가지고 결혼도 했어요. 강원도로 시집 갔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원주로 시집 가가지고 뭐 남편하고 잘 살고 애도 뭐 아들 2인가 낳았다고.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났는데 그 냉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었는데 신유의 은사를 줬대요. 몇도 화상 입고 그 고생을 하던 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한대요. 내가 이야 하나님 참 이상하네. 멀쩡한 사람한테 신유의 은사를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찌그러들고 못생긴 여자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저렇게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인가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혈루병을 앓았는데 돈 다 털어먹고 의사들한테 괴롭만 받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러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순간 몸에서,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나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고쳐졌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신앙의 일꾼들, 믿음의 용사, 신앙의 경주자, 그래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 뭘 목표로 달려가느냐? 주님만 바라보자. 믿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시더라. 예수님만이 우리 형편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줄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인데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때를 따라서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 받기까지, 때로는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환경으로, 여건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승리하고 인정받는,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